지금 오늘 11장을 봤습니다만은 그 11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인 그 다니엘서 3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그 3부 중에서도 오늘 말씀 그 11장 말씀은 여러분이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장 전체 주제가 다 전쟁에 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역사는 사실은 그 여러분이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장에, 5장에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8장에 예언해 놓으신 그런 쭉 그 방법을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이 뭐가 중요한 어떤 그 사실적인 관계, 본문 전체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우선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1절과 2절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이 처음에 꿈을 이제 꿨을 때,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 기억하시면 여기 이제 바벨론 왕, 또 바벨론, 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쭉 과정을 우상을 통해서도 꾸었고 또 동물을 통해서도 이제 직접 꾸었는데 이거 기억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절과 2절은 바벨론 왕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거고요. 또 이제 그 4절은 이 페르시아가 또 이제 망하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다시 그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그 밑에 이제 오늘 나머지 쭉 그 6절 이하서부터는 그 그리스로 넘어간 후에 이제 또 알렉산더 이후에 또 이제 그 알렉산더를 이은 그 후계자들이 이제 나눠졌다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 그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기 뿔이 있고 밑에 염소가 강하게 달려드는데 알렉산더 그렇죠. 밑에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른 그 정복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거만해 보이는 그 양이 있는 건데 이제 요거는 제가 페르시아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이렇게 지금 저 거만해 보이는 양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요 알렉산더 페르시아 요 보면 이 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제 요런 사방들 그리스로 넘어간 후인데요. 페르시아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아주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른 이제 그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린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라는 걸 제가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요? 좀 물어볼게요.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빨리 유럽을 정복하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 죽었다 했죠. 빨리 죽어서 그 다음에 그 몇 명에 의해서 그 제국이 나눠진다 했어요. 근데 여기 4명인데 여기 3명이라 했거든요. 3명도 맞아요.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역사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았는데 제가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4제국은 나눠진다 그랬죠. 근데 혹시 요 밑에 그 톨레미 제국과 요 저 남쪽에 이집트입니다. 이 톨레미 제국과 저 북쪽에 여기 셀레큐스 제국, 그 북쪽에 있는 그 셀레큐스 제국 이제 시리아 무슨 뭐 바벨론 이제 그런 데거든요. 여기 나는 이집트인데 요 두 제국은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언제 그러셨나요? 만약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요 다른 건 나머지 알렉산더 후에 요 제국이 이제 4개로 나눠진다고 그러셨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강한 장군. 네, 맞습니다. 톨레미가 아주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원래는 이 셀레큐스는 이 톨레미의 부하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맞죠? 개수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꼭 톨레미 제국과
북쪽의 그 남쪽의 플레미 제국과 북쪽의 셀루스 제국을 알고 있으라고 제가 그랬냐면요. 이 두 왕조가 끊임없이 요 이제 밑에는 이집트, 위에는 이제 시리아 요쪽에 그 바벨론 요쪽에 요새 이 중간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완충지대로 놓고 끊임없이 계속 수대에 걸쳐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왜 내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냐면 요 완충지대는 중간 지역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보이죠 저기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가 이곳에 있겠다고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하신 장소예요.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장소를 준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누가 더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또 최초로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지점을 두고 양쪽 나라가 계속 싸웠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알렉산더의 이 후계자들 이 네 나라 중에서 이 톨레미 왕조와 셀루키스 왕조는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이 좀 보면 이게 무슨 전쟁 얘기가 계속 끝없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 온갖 그 죄악이 다 나와요. 근데 전쟁의 거짓 평화도 이렇게 했다가 거짓 좀 조금만 강해지면 남을 정복도 했다가 조금만 약해지면 다시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계속 나오는 게 그게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말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톨레미가 훨씬 강했었는데 나중에 막 싸우다가 이 톨레미의 딸을 데리고 와서 셀리쿠스 그 안티오쿠스 왕조인데요. 그 안티오쿠스 2세하고 같이 억지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짓 평화를 맞습니다. 억지로 평화를 가질 때도 있고 평화가 근데 조금만 좀 세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딸을 줬는데 나중에 보면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를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받으리라. 나중에 이 톨레미 왕조의 그 딸이요. 톨레미의 딸이 그 안티오쿠스 2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이 셀리쿠스 왕조의 공주가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가요 조금 비겁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안티오쿠스 2세 때 이제 그 톨레미 딸이 공주가 되려면 억지로 합치는데 이 딸을 죽여요. 딸을 죽여요. 그러니까 공주가 죽었으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열받죠. 자기 나라를. 그래서 그냥 또 다시 그냥 밀고 올라가서 거기 있는 거 다 이제 끌고 오고 전리품 다 가져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절치부심으로 이제 그 와신상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조금 더 강해지면 또 내려와서 빼앗고 또 빼앗고 다시 이제 왔다가 실패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 아들들이 다시 또 와서 이게 9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요 예루살렘을 길목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서 계속해서 싸운 내용이 오늘 그 6절 이후의 말씀이고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 사실은 앞으로 계속 예수님 태어나실 그 직전까지 계속 그 왔다 갔다 하고 싸웠던 이야기가 30절까지 계속됩니다.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왜 이거를 미리 알고 계시라 그랬냐면 전쟁이라 그러면 죽고 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건데 이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전쟁에는 온갖 죄악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선 사람을 폭력으로 점령하고 자기가 조금만 약해지면 좀 비굴해지고 자기가 조금만 강해지면 빼앗고 억지로 평화도 만들고 뭐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그 꿈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금 이 꿈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할까? 오늘 특별히 우리 각 그 왕조가 이렇게 그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된 이 예언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8장에 이미 언급됐던 이 역사를 전쟁이라는 그 띠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이유가 뭘까? 더구나 다리오 원년에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이제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통한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 역사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역사잖아요. 미리 예언하신 역사인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마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과정마다 이루어지는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데 뭐냐면 제가 1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6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냥 단지 전쟁이 그냥 군사들이 충돌해서 서로 그렇게 폭력으로 싸운 것만 아니라 서로 화친하는 척, 거짓 평화로운 척 이렇게 하다가 좀 약어지면 그 공주도 죽이고 막 이렇게 배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온갖 악한 것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 마카지크 마우즈라는 말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씀은 좀 설명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설명드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라 그러면 이 다리오가 누구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 고레스 친형, 고레스 왕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는데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제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갖고 이렇게 이 다니엘서 연구하면서 이제 스터디 그룹에서도 이제 갖고 시험에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페르시아 역사에서도 이제 혼동이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오가 2명이었었는데 2명이 뭐 이제 그런 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그 다리오가 아니고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리오가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역사가들이 밝히도록 놔두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리오는 분명히 페르시아 왕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누구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한 그때 혹시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그 페르시아가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로 묘사됐죠? 우리 데니얼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음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표정을 하는데 고음은 곰인데 갈비뼈를 3개나 물고 있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메데 페르시아 한쪽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먹어치우는 욕심 많은 그런 왕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거를 기억나니까 곰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예, 곰으로 표현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각 제국을 등장할 때마다 그 왕들을 이런 동물을 표현했지만 이 페르시아 왕은 얼마나 페르시아는 욕심이 많은지 먹어도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거예요. 바벨론, 시리아 뭐 그냥 그 중에 그냥 한꺼번에 먹어치울 만큼 끝이 없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데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잘 보세요. 전쟁에서도 아주 포악하고 거친 왕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아까 좀 기억하시라고 하는 마카직 마오즈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어나는 걸 확인해주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이 왕이 여러분 이 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붙들어주고 설 수 있게 인정해주고 그를 도와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상징하는 말은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우리가 꼭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군사 간에 이렇게 전쟁하는 거 전쟁만 말고 우리가 삶이 너무 어려우면 진짜 삶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기록되면 온갖 악한 방법으로 강한 사람이 무조건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관엔 배반도 있고 뭐 공주하고 화춘한 척했다가 다시 뭐 강해짐하고 이런 어떤 그 온갖 부조리가 다 있는 것이 전쟁인데 그 전쟁 중에서도 그 전쟁을 통한 중에서 이렇게 욕심 있는 한꺼번에 먹어치는 이런 왕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붙들어주고 만져주고 뒤에서 보호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카지크 나와서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분명히 이건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묵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너무 불의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나빠 보이는 것이 있어요. 도저히 내 눈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포악한 것이 있어요. 간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과 같은 데서 그렇게 포악하고 간악하고 잔인한 왕도 설 수 있게 도와주고 뒤에서 서포트 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꾸며나가시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협력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악인도 악한 날에 불 쏘시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생활을 생활할 때 이런 엄청나게 하는 죄인이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꾸며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한계 여기서 이건 분명히 옳은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우리 그 상원의원 돌아가셨죠. 맥케인 전쟁 영웅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공화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분명히 트럼프가 나올 때 그런 얘기인데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 하나는 인정해요.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나 트럼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나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건 둘 다 인정해요.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달은 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요걸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이 전쟁의 역사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통해서 그 강함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강함을 통해서 그 강함이 얼마나 약한 거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드러내세요. 이게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인데 더 쉽게 설명 이런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냐면 세상에 강한 자를 들어서 그 세상에 강하다는 게 얼마나 미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 이론인데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전쟁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피가 생각나요. 또 전쟁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대니얼은 역시 참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총과 칼. 어쨌든 전쟁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에서는 다 폭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는 무조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누가 더 민주적이었나, 누가 더 신사적이었나, 누가 더 논리적이었나 이런 건 우리 평화시에 굉장히 문명국가에서 하는 거고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럼 이기는 건 무조건 강한 자가 이겨요. 거기에는 그냥 힘만 강한 게 아니라 머리로 배신도 있어야 되고 치사한 것도 있어야 되고 온갖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을 이겨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제 내가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다 보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지금 3명의 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랬죠?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넷째는 뭐라고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며 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맨 마지막 일어날 왕은 앞에 일어날 그 새 왕보다 더 부요한 왕, 강한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제가 조금만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거 혹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에서 3명의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3사람의 그 왕이 일어나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3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또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하수로 왕이에요. 그 고레스하고 아켄피스하고 그 캠페시스하고 또 그 다리오 왕 후에 아하수로 왕이라는데 혹시 아하수로 왕이 나 아는데 좀 소문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건 다니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 보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다니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맞습니다. 그 부요함으로 모든 사람이 격동시켜 헬라를 치며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 잘 기억하세요.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고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져서 헬라를 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 사람은 바로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캠비스 후에 일어날 아하수로 왕입니다. 근데 아하수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있었던 역사에 가장 강한 왕이에요. 그 강한 왕이 바로 페르시아 때 누가 나오냐면 우리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더가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킹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죽게 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아직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목숨 걸고 왕한테 가서 그 왕이 바로 아하수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왕인 이 사람은 가장 강력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의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알렉산더의 왕의 문제는 너무 빨리 죽었다는 거라면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로 왕의 문제는 뭐예요? 강하긴 강한데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어요. 오늘 부부가 아주 굉장히 활력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무 강해서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라 했죠.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왕국들은 전부 다 왕이 일어날 때마다 더 큰 왕이 일어나서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 아하수로 왕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를 치는 거야. 근데 좀 교만하게 생겼죠? 좀 교만하게 생겼죠? 근데 교만하게 생겨서 자기가 먼저 헬라국을 칩니다. 근데 그 헬라국을 쳤는데 그 헬라국을 친 것이 패착의 원인이 돼요. 이때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져요.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살라미스 그 전투예요. The Battle of Salamis. 그 살라미스가 자기가 교만해서 헬라국을 먼저 쳤는데 너무 강하니까 주체하지 못해서 헬라국을 감히 쳤는데 이 그리스에서 웬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는 처참하게 무너져요. 누가 나와요? 여기서? 알렉산더가 나오죠.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행하리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가장 부유했고 페르시아 역사에 가장 강한 군대가 나왔는데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서 그 살라미스는 그 섬이에요. 그 해협에서 전투를 하는데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대패를 당하고 나서부터는 이후부터는 알렉산더한테 지고 나서부터는 그 강한 페르시아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강한 왕인데 페르시아의 왕조는 너무 강한 왕이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그 강함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좀 높아 보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강함은 결국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그 하다가 그리스는 살라미스 해협을 침공해가지고 여기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는 이제 결국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죠. 이 사람한테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무너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인데요. 여러분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다니엘이 쭉 꾸었던 꿈, 지금까지의 역사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다 모든 역사는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말하는데도 특별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페르시아에서 아하수로 왕이 일어나서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 무너진 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 참 재미있는 게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건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함이 무너지면 그 세상적인 강함은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해 보이고 대단히 위대해 보여도요 스스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역사예요. 이 사람도 무지 강했죠. 근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 어떡할 거야? 누구도 하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관에 내 손을 밖에 내놓게 하려서 그 설화에 따르면 알렉산더 관 밖에 내 구멍이 2개 있었다 그러죠. 손을 딱 내놓고 죽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 관을 보고 내가 3개를 정복했지만 빈손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한 사람도 뭐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33살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을 가장 빨리 정했는데도. 이게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정말 이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러쉬 했는데 시간이 그냥 집 보면서 하는 건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강한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The best strength, the strongest power only comes from the power of Jesus Christ. 전쟁이 원래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무조건 강한 자가 이기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2번째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전쟁은 강한 자인데 전쟁에서 무조건 강한 자가 일어나는데 알렉산더보다도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보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로마 제국 전체보다도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강함이 가장 강합니다. 그걸 지금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강의하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건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왔는데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잘 모르겠죠? 더더구나 아까 알렉산더 후에 누가 나온다 그래요? 지금 4왕조가 나오는데 4왕조 중에서 톨레미하고 이 셀리우스가 수대에 걸쳐서 계속 싸웠던 이 이야기가 몇백 년 동안 싸웠던 이야기가 이제 30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건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과정마다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거짓 평화를 통해서 잠시 평화했다가 조금만 상대방이 약해지면 그냥 치고 내려왔다가 뺏고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싸워왔던 그 톨레미와 그 시라큐스의 그 싸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보면 이제 네 낭태로 나는데 남방왕이 처음엔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고. 어떻게 화친한다고요?
남방왕이 강했지만 북방에 가가지고 셀리큐스한테 가가지고 자기 딸을 주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전쟁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예요. 그 자기네가 나중에 보니까 그 톨레미의 공주였던 딸이었던 딸을 죽이고요.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를 그때 도와준다 다 버림을 당하자 죽여요. 열받으니까 다시 이 공주의 본족에서 다시 남쪽에서 그 왕의 군대를 타고 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만든 우상과 금 다 갖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또 다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뺏어 갖고 오면 또 북쪽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조금 강해지니까 다시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로 다시 쳐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너무 화가 나서 자기들 남쪽으로 톨레미 왕조로 다시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대피하고 다시 도망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다시 전쟁을 모아서 많은 군대를 모아서 이제 물이 넘친 같이 준비되고 나니까 다시 또 남방왕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남방에 있는 톨레미는 다시 또 그 분노가 나서 북방왕은 싸울 것이고 큰 무리를 일으키시고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되고 큰 무리를 사로잡은 뒤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또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을 더하지는 못하고 13절 보니까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또 그러니까 전부 다 조금만 내가 강해졌다 그러면 몰고 내려와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 다시 또 이제 물러갔다가 계속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디서 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몇백 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여기서 제일 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아까 여러분 6절에 보지만 그냥 단지 폭력으로 군사로 그냥 억누르는 것만이 그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온갖 배신과 거짓과 그야말로 사기와 진짜 치사한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수대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정말 이 죄로 물든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그냥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저 사람들 너무 강하다. 저 사람 너무 치사하다.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을 수 있나. 계속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꿈에서도 이제 제국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이 일어났지만 그런 건 일단 얘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제국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렉산더, 무슨 뭐 페르시아 왕, 바벨론 왕, 로마 왕 없어졌고 심지어는 모든 그 강한 민족이 없어졌지만 가장 연약한 것 같고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파워는 2000년이 지난 지금 5대양 밑대주에서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뻗어나갑니다. 저는 어떤 나라가 대단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그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냐. 이 파워는요. 세상에 나타났던 어떤 제국의 파워보다 큽니다. 알렉산더가 유럽을 가장 빠르게 정복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문화로 헬라 문화로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의 야심이었어요. 전쟁의 역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새로운 역사를 말합니다. 그걸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 말씀, 일러스트레이트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 동양성교회 아시죠? OMC. 그래서 마침 제가 이 말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동양성교회가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벌써 몇십 년째 계속 그 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말고 이렇게 법정 소송으로 쓴 변호사비만 수백만 불 돼요. 변호사비만. 그래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렇게 싸워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날 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변호사들만 부자 되겠죠. 그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두 딸이 그래요. 두 번째 딸 캔더스가 그래요. OMC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OMC 하니까 자기 OMC 너무 잘한대. 네가 OMC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2세 아이들도 그 OMC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OMC 그 교회 그 EM 목사님 자기네 교회 가서 한번 그 아이가 자기 한번 부흥회하는데 갔었나 봐요. 근데 OMC가 대자고 차는 말이 우리 캔더스가 거기 그 저기 2세들한테는 One Master Church. One Master Church래요. 그래서 또 그거 어떻게 해서 제가 가만히 했더니 근데 한참 했더니 나 그 뭐 소송 그런 얘기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One Master Church도 그런 OMC지만 오리엔탈 미션 처치가 One Master Church라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도 우리 주권 섭리에서 보면 One More Church Church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무섭고 엄청난 파워로 엄청난 힘으로 누르는 이 세상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죽음의 권세까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 찬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실래요? 어떻게 이기실래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치사하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전쟁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때 삶의 현장에 있어요. 이런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런 치열한 현장을 오늘도 들어가서 그 아픔을 견뎌야 되는 우리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그 어떤 도전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훨씬 강하고 훨씬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의 도전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해부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그 참 잔인함, 죄의 악함, 그 모든 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